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쭉 6장을 읽어보셨듯이 그 14절 이후에도 23절까지 23절 끝이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의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까먹지 않기 위해서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마음에 새겼지만 계속 새기려면 적기는 해야 돼요. 어떨 때 또 까먹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나눠드립니다.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동의를 하시는지. 물론 동의를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다 성경에 있는 거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죄성에서 나오는 두려움 말고 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죄일 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죄일 리는 없습니다. 말이 이상하네.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어쨌든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떨 때 죄를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안 그러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에서 항상 내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죄를 미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떨 때는 사랑하지 않는 거. 어떤 때는 죄를 미워하다가 어떤 때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내 혼이 그래요. 혼 안에도요 죄를 싫어하는 게 있긴 있어요.
어떤 그 거짓말을 싫어하는 어떤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2명밖에 안 키워봤잖아요. 근데 하나는 거짓말 싫어하고 하나는 거짓말을 좋아해요. 즐겨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는 거짓말을 싫어하는데 얘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즐길까? 즐기는 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건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그 거짓말을 안 하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비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그 혼이 거짓말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혼뿐만 아니라 영혼이 거짓말을 싫어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영에서 미워해야 돼요. 혼이 아니에요. 하나는 혼으로 싫어했다 안 싫어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기분 좋으면 봉사도 그러잖아요. 기분 좋으면 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혼이 그러는 거예요. 그 혼은 누굽니까? 납니다. 근데 이 혼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실로 그 영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그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항상 미워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야 돼요. 죄 자체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죄를 미워함에 대해서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죄만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죄에 빠져버려요 또.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데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항상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늘 이루는 것에 있어서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성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항상 꼭 붙잡고 가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심판은 왜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까요? 왜 죽을까요? 왜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까요? 이 두 가지 죽음과 심판이 다 죄로 인한 거죠. 죽음도 죄 때문에 왔어요. 심판도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도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죄의 모든 사망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심을 믿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것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죄를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그 앞에 보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1.1의 기록도 변형시키거나 또 그렇게 가르친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한 것을 심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라도 그렇게 한다면 천사도 저주를 받아 타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는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4절에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할 것을.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구원의 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어려움 없이 그래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짓는 죄에 비하면
그 죄의 보응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씻으시고 회개할 때 씻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동안 회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자하심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끝까지 그런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그런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죽음은 이례적이지만 죄는 영원합니다. 죽음은 이례적이지만 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영원히 단번에 죄를 사하셨어요. 네? 왜 영원히 사하신 줄 아세요? 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죄는 영원해요. 왜 지옥불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습니까? 죄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하기 때문에.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겠죠. 죄가 뭔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막 협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왜 영원하냐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벌을 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내 영혼을 불 속에 던져 넣는 죄를 두려워하라. 뭐라고요? 육신의 죽음보다 이건 한 번에 죽잖아요. 내 영혼을 불 속에 던져 넣는 죄를 두려워하라. 이건 영원히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히 죽는 거거든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이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어떤 애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적용을 받습니다. 혼이 아니라 영이. 그래서 혼까지 지배하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또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도 영원하고 영생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없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12보좌에 앉아서 죄를 심판할 것입니다.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뭐라고요? 생각만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나온 행위,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6절이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을 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건요. 네 존재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존재의 변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수천 년 사이에서 계속 성인들이 걸어갔던 동일한 길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이 길을, 성경에 나타난 이 길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봉인할 수 없습니다. 네. 오전에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 구원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위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는 그 길을 성령을 따라 감으로 존재가 바뀌라고. 바뀔 수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라는 거 아세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이 세 장이 전체가 아니면 이 로마서 8장까지가 전부 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생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예. 자신의 영혼을 성령께서 늘 안타까워하시며 눈물로 호소하고 계실 때 우리 영혼을 우리도 돌봐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뿐입니다. 예. 죄만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사망의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행악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케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케 하는 은혜. 예.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죄를 두려워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예 가슴에 새기고 계속 묵상해서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요. 첫 번째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늘 따라가야 돼요. 이게 목표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래서 회개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회개케 하는 은혜는 나중에 회개함으로 사탄에게 대한 증오심이 생깁니다. 마귀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혼에서 고상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좀 치졸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예, 진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마귀를 증오하셨어요. 예. 또 죄에 대한 증오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증오심이 있냐 없냐를 지금 살펴보세요. 한번. 죄에 대한 증오심 없이 결코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여러분 누구를 죽여서만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어떤 것을 싫어하시고 지적하실 때 계속 그거에 대한 증오심이 없이 계속한다면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이 죄에 대한 인식이 약한 거죠. 굉장히 영이 약한 거죠. 그런 자들을 마귀는 흔들어 버립니다.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로 흔들어 버린다고요. 이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입니다. 누굽니까? 죄에 대한 증오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가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이 좋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고 사단은 늘 이런 사람들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은혜로 구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회개케 하는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 대한 증오심이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만 한 가지만을 갖고 얘기해도 한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지금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라고 아닌 것이 아니고 전도사라고 아닌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어떤 영혼이든지 회개하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가 그에 대한 성숙도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냐? 아니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이 새롭게 되는 은혜는 능력이에요. 이 새롭게 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겠죠. 그죠?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 없고, 죄를 미워하지 않은 증오심이 없이, 죄에 대한 바른 자각심이 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될 너무나 놀라운 목표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중심이 내 안에서 깊은 곳에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아마 누구랑 통화한지 할까요? 영국에서 전화 와가고 2시간을 통화했어요. 다 이런 말씀 같이 나눴어요.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되든 안 되든 집사님이 목표를 정하셨냐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향해서. 이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단순한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합니다, 이 길은.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네. 우리 스스로는 새로워질 수 없어요.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새롭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우리는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뭘 새롭게 해요? 나 자신.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뉴가 아니라 리뉴예요. 그래서 접두사가 없죠. 리뉴. 계속 새로워지는 거. 계속 새로워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새롭게 되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 은혜를 받아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 은혜를 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찬탈하고자 하는 그 폭군인, 찬탈자인 사탄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자꾸 있어야 돼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이 바르고 죄에 대한 자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요. 세상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죄를 따르는 거고 세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따를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기준을 만족할 것입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와 새롭게 하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척, 그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세상을 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4장에서 간음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세상과 짝하는, 즉 죄와 짝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그래서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서 이것을 비춰보면 굉장히 다양한 죄들이 거기 도사리고 있고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어서 하는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죄를 미워하는 대신에 의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의.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과 의를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갑니다. 네. 여러분 의를 사랑하게 될 때요. 정말 행복하게 돼요. 의하면 심판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유혹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서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어두운 죄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혼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영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의 길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는 뭡니까? 유혹이에요. 유혹이라는 것은. 존 오웬은 유혹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존 오웬은 크로멜 이때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존 오웬의 글은 이제 너무 놀라워요. 이것이 거듭 반복되면서 존 오웬의 영성이 확증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확증돼서 그런 고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뭐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됩니까? 죄의 유혹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게 유혹을 주는지를 알아요. 유혹의 통로, 어떤 유혹들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쉽게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만약에 그것을 실패감을 느끼고 져버린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든지, 그것이 어떤 돈에 관한 것인지, 어떤 두려움에 대한 것인지, 어떤 것이든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태도입니다. 마귀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라는 것으로 유혹하죠. 그렇습니다. 염려도 유혹이에요. 계속해서 염려가 올라오게 해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굉장히 1, 2초, 3초를 다투면서 그 염려가 우리 속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혹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를 미워함이 없으면 유혹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그것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주님이 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네게서 멀었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죄의 유혹에 내가 빠져 있을 때도 그것을 즉시 가지고 나가 마음이 주님께서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짓밟히지 않기를, 죄의 책망으로 짓밟히지 않기를 구하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유혹을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함으로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성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점점 더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적을 받으면서도, 성령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죄와 피흘까지 싸우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진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침륜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유혹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혹에 민감하게 끼어 있지 않은 한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 4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유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있어서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나아질 거예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계속 나아지고 조금이라도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진보를 이룬 것만큼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승리하고 또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란 그런 영성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회개를 6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발견.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 가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발견이 너무 미약해요. 죄인식이 없는데 도대체 구원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아버지가 왜 아끼는 아들을 내주셨어요? 죄 때문인 거예요. 성화는 왜 이루어가야 됩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 죄의 성품을 뿌리채 뽑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결국 죄 문제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밀리버들이 만약에 죄에 대한 바른 발견과 인식이 없다면 그 사단의 속임에 빠지는 겁니다. 다 은혜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발견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됐습니까? 진짜 죄가 뭔지를 바른 인식과 죄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돼야 됩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D.L. 무디, 복음 전도자였던 무식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D.L. 무디는 단순히 은사만을 강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3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는 양심이에요. 그동안 사실 이것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게 맞구나. 확인합니다. 확인. 제가 양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어요. 양심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3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3가지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양심은 악한 양심에서 이제 피를 뿌림을 받아서 깨끗한 양심이 되고 이제 무슨 양심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적어도 3단계라면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유일한 선, 최고의 선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근데 하나님 향해서 선한 양심 막 강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강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 막 계속 부어지도록. 그리고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발견하기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은 있어요.
이방인에게 무슨 양심,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사하거나 변명한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하고 아무 구원 못 받고 죽어. 안 믿으면. 성사당하거나 막 이게 엄청 성사당해갖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쩜 그렇게 진린지. 또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다 남도 그러는데 뭐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변명해. 그럴 때 변명하게 될 때 계속 변명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계속 변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 가지고만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디엘무디가 깨달은 거예요. 디엘무디는 단순히 전도자만이 아니에요. 영성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영성, 은사만이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밝히십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폈으니까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니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 가지고는요, 죄는 깨닫지만 죄를 이길 힘은 율법 자체가 주시진 않습니다. 왜? 죄를 지적하는 거니까, 법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 법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율법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5장 13절에 보니까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뭔지 몰랐다 그 소리죠. 그래서 율법이 오니까 율법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엄밀히 따지면. 의는 빛이에요. 그 빛이 비치니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렇게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발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7장 같은 로마서 7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죄를 죄되게 하는 거. 죄가 뭔지 알든 모르든 근데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몰랐는데요. 심판대 앞에 가서 그래도 죄를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은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양심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잘. 양심이 너무 굳어지면, 여러분. 이건 다 서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것 한 가지는 뭡니까?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시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세요? 뭐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날 파괴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지를 지적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에 하시고자 하시는 죄에 대한 깨달은 세 가지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이 책망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계속 졸리다면 낮에 잠깐 한 30분이라도 그 시간을 내서 잠깐 이렇게 엎드려 계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16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령님의 섬기심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나쁜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그분이 죄를, 그런 양심이 무뎌진 거죠. 그분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게 하시는 그 섬김을 받지 못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혼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상태에서 진짜 죄가 뭔지 몰라요. 진짜 죄의 심판을 모른다고. 죄의 인식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의 심판을 모른다. 성령님은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니까요. 의가 뭔지 반대는 죄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심판이 뭔지를, 뭐가 심판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겠죠. 죄의 심각성, 죄로부터 임한 심판의 무서움,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누구더라? 조나단 에드워드인가? 이 사람이 영국에서요, 몇 주를 심판에 대한 설교면서 지옥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그냥 들었어요. 나중에 정말 듣지 않는 것을 알고 계속 설교했어요, 이것을. 근데 성령이 그랬어요. 계속하라고. 나중에 그 도도한 영국인들이, 영국 사람들 거짓말도 잘 안 하니까 도도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기록에 의하면, 이 교회에 기둥이 있었나 봐. 기둥을 붙잡고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그게 진짜 임해버리니까 성령이 막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빛을 비춰보니까 기둥을 붙잡고 달달달달 긁어서 쓰러졌는데 그들의 입에서 거품이 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부적부적 거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숨은 생각, 그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를 살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한 번 갖고 왔는데 동기도 3겹이나 있는 내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나중에 의의 존재로 바꾸어지게 해서 행복한 진정한 평강이 그 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표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이것은 자기 스스로 깨닫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은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깊이 깨닫잖아요. 막 곱씹으면서. 그렇게는 하면서. 그거는 바보가 좀 되면 돼요. 잃어버리겠다. 바보 같으면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불리 태워버릴 수 있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남에게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의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표시라는 거예요. 또 선다싱은 가장 작은 하나의 죄라도 또 나쁜 한 가지 생각이라도 우리의 소망을 그것은 멸할 것이다.
또 하늘나라 밖에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짓고 또 회개하고 짓고 또 회개하고 점점 나아져야죠. 점점 나아져요. 여러분 그럴 때요. 어떻게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죽자사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존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제 신분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속히 신부가 단장되려면 존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썬다식 말대로 하면 한 가지 작은 나쁜 생각이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는데 그 죄가 나를 하늘 나라 밖에 있게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옥불에 던지겠다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또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계속 한 가지의 죄 속에서 생활하며 그 죄를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참 회개는 있을 수 없다. 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그 은혜, 아까 그랬잖아요. 그 회개케 하는 그 은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면 아버지께서 아세요. 우리 마음이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뭐 누가 그냥 아멘만 좀 하고 가고 죄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토마스 왓슨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발견이에요. 두 번째는 토마스 왓슨은 진정한 회개란 죄를 슬퍼하는 거다 그랬어요. 죄를 슬퍼하는 거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죄를 슬퍼함이 있습니까? 짓고 나서 슬퍼함이 있습니까? 죄의 성품에 대한 슬퍼함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 못한 것에 대한 슬픔은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가짜야. 없어질 거니까. 진짜 나를 진짜 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죄에 대한 슬픔. 죄를 슬퍼하냐는 거죠. 그것 없이는요. 아무리 성인이랄지라도 죄에 대한 깊은 슬픔 없이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이게 혼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영은 죄를 슬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슬퍼하십니까? 죄를 슬퍼하려면 제가 뭔지를 바른 인식, 내게서 오는 인식 말고요. 그냥 양심이 좀 찌른 인식 말고요. 주님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으세요. 부으세요. 진심으로 원하면 주십니다. 세 번째, 진정한 회개란 세 번째 죄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죄의 고백. 진정한 회개의 죄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뭐에 대해서 슬퍼하며 죄를 발견했어요. 죄를 슬퍼했어요. 음란과 거짓과 살인의 죄를, 그런 죄의 성품을 슬퍼했어요. 그래서 요가 뜨드러 울었어요. 슬퍼하고 그리고 고백했어요.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얼음 가뭄에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다윗도 처음에 금방 그러지 못했어요. 너무나 지은 게 너무 막심해갖고 그냥 일단 덮어뒀어요.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 그 죄가 다윗을 얼마나 괴롭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보다 더 괴롭다는 거 언제입니까? 사울이 쫓아다녀갖고 죽을 뻔한 때보다 더 괴로워갖고 울었어요. 예? 그때는 주님이 자기를 도우시잖아요. 울고 울을 때 주님이 다윗을 바로 도우시고 의로운 손으로 건지시고 자기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나를 보시고 나를 이런 모든 환락 가운데서 멸망의 환락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런 수월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 얼마나 많은 시편의 눈물의 탄식이 있습니까? 그런 다윗이 실질적으로 그 막중한 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가장 슬퍼했어요. 주님의 손이 쥐하로 눌러갖고 사울을 쫓겨다닐 때보다 더 무서운 거야 이게. 예? 주님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르는 거를 한 거죠. 누르는 걸. 예? 어떤 사람들은요 정직하지 않으면 누르면요 눌리는 게 싫어갖고 뭐합니까? 예?
눌리는 게 싫어갖고 양심을 무지게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막 자기 혼을 즐겁게 하죠. 아우 뭔지 너무 눌리는 것 같아 오늘. 그래 세상으로 나가자.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죄를 은폐하게 해버리잖아요. 어둠을 가려버리잖아요.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이 써서 붙여도 됩니다. 어느 한 기간 동안. 진정한 회개, 첫 번째 죄의 발견, 두 번째 죄를 슬퍼함, 세 번째 죄의 고백, 네 번째는 죄의 부끄러움이에요. 이런 죄의 부끄러움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회개 안에 죄책감은 없다는 거.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가렸잖아요. 다섯 번째는 토마스는 이것을 다섯 번째 얘기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 죄를 미워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데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이 기회일 거예요. 너무나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심장마비 주고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기도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 일주일 내내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제 막 40 됐어. 애도 둘이나 있대. 근데 갑자기 뇌에 마비가 온 거예요. 알고서 그 전에 그랬냐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그러고 그냥 하여튼 이 안면이 경련이 온다고. 그래서 그걸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계속 지금 경련이 안 멈춰.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보내는 그 기도 제목을 이거 낫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낫기만을 원해야 됩니다. 낫기를 원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것이 왔는지를 알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기 때문에. 언제든 죽을 수 있구나. 누워서 항상 그 기도해요. 오늘 주님, 오늘 저를 다 씻어주세요.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은 더 이런 죄에서 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건 성품적인 회개예요, 사실.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것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품적인 게 더 무서운 죄예요.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토마스 왓슨은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조금씩이라도 돌이키고 있으니까. 만약에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이 구원의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의 해가 하루하루 접어지고 있어요. 마치 쇳다문이 내려지듯이 점점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짓지 않기를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거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거하신다는 게요. 이거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너무나 성령님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얼른 찾아봤어요. 거하시면 이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오이케오라는 이 거하신다는 것은요. 거주하다, 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점유하다. 점유하는 거 아세요? 완전히 장악해서 점유하는 거. 장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장악돼서. 그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회가 있는 거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통치.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님과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도록.
계속 선포해야 돼요. 계속.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죠.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글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그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어느 저 쪽방에다가 쪽방에 가둬갖고 그런 거하심을 말씀하지 않을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거하시는 거죠. 다스리시는 거죠. 사랑과 선으로 의로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실패한다고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믿지 말아야 돼요. 그냥 안 믿는 게 낫지. 그래서 그 다음 거하시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은 그 성령이 내 영 안에서 나를 다스려야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법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다스려야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다 안 했다. 내 혼이 기분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 순종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순종은 영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가. 영이 아니라 순종의 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아시겠어요? 네? 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거하고 계신지. 왕으로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분 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이케오를 잊지 마세요. 또 하나의 오이케오. 주님 나를 오이케오 하옵소서. 주님 나를 오이케오. 그럼 누가 모르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면.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죄를 두려워하는 거. 이 부분만 오늘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영이 아실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살짝 부패할 수 있어요. 제가 절 보니까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지겨워하지 마시고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새겨져 갖고 이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시게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